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삶을 통한 헌신의 말씀,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헌신편의 삶을 통한 헌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고난과 용도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헌신편인데요. 제가 가진 책은 193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61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을 통한 헌신의 말씀인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언어 습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어떤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삶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 습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바로 성적인 묘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담을 즐기고 언어 유희를 즐기다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더러운 말과 탐욕스러운 이야기들을 주저없이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의하면 음담패설입니다. 이 음담패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 입에서 생길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삶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돼야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환원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주장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자신이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전에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열매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시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9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겠지만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죠. 저는 사랑과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어요. 저는 자비와 양성의 열매는 있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9가지 열매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굳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또 타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될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희락,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죠. 또 그 사람에 대한 자비하심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양선, 착한 것,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동시에 자신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될까요? 충성의 열매, 아멘입니까? 온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별된 사람들의 생활 지침, 삶의 지침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누가 갇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또 많이 공부를 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거나 어느 것을 가졌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겸손은 꼭 그런 것이, 교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처지에 있고 가장 불우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는 데는 3박 4일이지만 교만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겸손하는 데는 3박 4일이 걸리지만 교만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미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낮추십시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추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될까요? 온유해야 돼요. 사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들에게 지고 그냥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요, 길들여진 사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속에는 강함이 있지만 그러나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는 거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요, 참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 1부터 9까지는 참았는데 마지막 그 10의 단계에서 참지 못해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음에는 그 앞에 수식되는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오래라는 거예요. 오래.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납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때 무조건적인 용납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용납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는 3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파와 좌파 또는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좋은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매우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진영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는 자기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의 결과가 뭐죠?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요. 우리는 평안을 가기 위한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기침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우측으로 갈 수 있고 좌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견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가 우측에 있든지 좌측에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당해도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만 한 소망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실천 사항도 중요하지만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뭘 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가 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바로 그 다음날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맨날 허구한 날 주세요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면 남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남편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부인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시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쫓아가고 저기 좋다고 하면 우르르 쫓아가고,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도 없고 맨날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흔들리고, 그리고 조그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기가 얇아서 그냥 따라가고 이단에 빠지고, 그 이단에 하는 이야기에 그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것, 얼마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한 단계 나가서 영화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삶,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차 언급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경제 대공황이 올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될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당시에 그 박해와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피난 온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피난민 민들입니다. 지금 그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참석한 그 사람들에게 그 빌립보 원교인들이 해야 할 것은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그 사람들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좋은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개교회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새로운 새신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새신자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죄의식을 주장하고 그들에게 어떤 권리나 그 다음에 요구를 할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너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이 교회 룰을 따라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야?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함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에 유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이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뭔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 컨트롤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성령의 선물도 있지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위기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영생천국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벌지옥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마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뤘을 때 우리가 참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복음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라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열매는 9가지지만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이지만 3개로 분류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매, 타인에 대한 열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그 거름을 줬는데 무럭무럭 자랍니다.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름을 주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사과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과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실수지. 이것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 나무를 키웠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기톱을 가져다가 윙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사람들을 행복해합니다. 어쩜 이렇게 달 수 있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연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지 못할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냉정하게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듭났느냐?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인가?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그날입니다. 그 전에는 열매가 없던 삶이었죠. 근데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실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인데
아니,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지나쳐 와서 지금 헌신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열매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덕담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픈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추워서 덜덜 떠는 이유는 덥게 할 수 있는 어떤 보일러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헐벗고 있는 것은 옷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문제인 줄 아세요? 차라리 도와주지 않으려면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덕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면서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 얘기가 뜬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아니, 모든 민족은커녕 자기 자식 하나도 제자로 못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데 왜 저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예수를 믿어서 열매가 나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제자가 없어. 20년이 됐는데도 제자가 없어. 30년이 됐는데도 제자가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제자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제자가 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다니면서 책망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제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한국을 여러 차례 내한하면서 그 책에서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한 얘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없고 성도는 혹 있는데 제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자를 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제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어야만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 수가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서 입만 가지고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에 빠지면 1분 둥둥 뜬다잖아요. 너무너무 말은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나 행함이나 열매에 대해서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할까요?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망에 대해서 뭐냐면, 아이고, 저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눈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은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왜 행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자체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15절에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 야고보서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돈은 물처럼 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위탁받고 있는 청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구별받는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원리는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가 물질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챕터 4에서 모든 재물의 주인부터 시작해서 이 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능성이 있죠. 돈에게도 전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돈에도 거룩성이 있어요. 돈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못하죠. 돈 앞에서는요, 형제 자매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냉정해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법원에서 막 이권을 다투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관리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받다면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구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를 엄청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땅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구제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 생명이 길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구제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3, 삶을 통한 헌신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요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특권도 있지만 그 민주주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값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구원의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구원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구원부터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오토매틱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극히 당연사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